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찢은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난 고백말로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곳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그 함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옆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참여가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은혜로 채우시사 요만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닫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처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아버지와 택정의 은총을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서서 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실과 말과 또 뭐 여러 가지 아버지의 행동들을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아버지 행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조금 더 부족한 때로 무장시켜주시고 때로 아버지 실수할 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하게 씻어주셔서 그를 하나님 앞에 정한 제물로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두 추악한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셔서 깨끗함과 정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3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고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임하지 못할 수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따라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임만에 속한 모든 심령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오로만져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오로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건강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참된 귀한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나 가정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재난이 많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살펴주시고 보호하심을 위하여 감사드렸고 또 꼭 필요한 경제에 필요한 모든 물질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보험사에 감사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에 아직도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구원의 방주에 탄 8시국 같은 온전한 구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세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교회 교단들이 타락의 도를 걷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는 그러한 일로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임만을 위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끝까지 주의 능력을 증가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주신 하나님, 이제 얼마 있으면 이 곳곳에서 치러지는 대선에서 이제 꼭 필요한 지도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많은 복을 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한 나라로 계속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족을 구원해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북한 놈들의 아픔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하는 성사와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물질은 물론 영혼의 능력, 권세, 말씀의 능력, 사랑으로 수고해서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며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같이 한번 감사하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서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이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4절까지 보셨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90장. 일어서셔서 부릅니다. 이 세상 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11조로 여러 명목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뜻대로 쓰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가 끝나는 것까지 물질의 궁핍감이 없게 하시고 공급하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찬양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드리겠어요. 황 권사님이 이제 이사 가실 날짜가 내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시는데 가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 가시는 길 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리는 안 왔어요? 에리는 다른 교회 갔나 봐. 지금 말고 나중에. 왜냐하면 분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드리시죠. 괜찮죠? 안 시들겠지 그동안 늦게 레일을 준비했어요. 하와이식으로. 그래서 항상 그동안 저하고 만난 지가 한 36년 와이키키로부터 만났죠. 와이키키로 만나서 아가페에서 또 이곳에 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3년 차인데 그러니까 아가페 4년 여기 13년 17년 동안 저하고 또 함께 동역하고 그동안 부엌을 완전히 그냥 총사령관이 되셔서 잘 지도하셨어요. 좋은 음식 공급하셔서 우리 잘 먹고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셔서는 좀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그래서 저 이제 머리 깎을 때 가셔서 일하시죠? 그랬더니 아니죠. 일하려면 여기 가지 그냥 있죠. 거기 가서 여행 다니고 한국도 가고 놀러 다니고 그럴 거예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쪽은 안 틀고 이쪽은
또 틀으니까 이게 온도가 안 맞아서 저 원래 자동으로 이제 온도 조절되니까 이쪽은 75도, 이쪽은 77도 그렇게요. 저 자꾸 손 대면 고장 납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추우면 겨울 잠바를 준비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있는 것도 더워서 막 이렇게 하는데 75도, 77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온도가 되면 꺼져요. 그렇게 하면 계속 되고요.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까지 순희 씨가 헌금을 드리셔서 집계해서 주총회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편이 필요하신 분은 808-688-6719 전화하셔서 편의를 제공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목양협력에 모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카레라이스가 예고되겠습니다. 잘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기도하고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걸음걸이를 걷으면서 이제 벌써 2024년 9월 마지막 주일에 당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참여 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 사명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중에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 말 잘 잘하나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해야지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일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 변호사는 어느 사람도 그걸 능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말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혜롭게 말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어느 임금이 신하들을 파송했습니다. 상자에 2개를 나눠주고 한 사람에게는 악한 것, 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어. 얼마만큼 돌아다니다가 2 사람이 같이 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먼저 선한 것을 갖고 온 사람의 상자를 보니까 이 사람의 혀가 있어요. 혀. 끔찍하죠. 혀를 잘라왔나 봐요. 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악한 사람을 보니까 또 악한 것에 혀가 있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해석이 다릅니다. 선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말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혀가 얼마나 선한 것이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악한 것을 가져온 상자 속에 있는 그 똑같은 사람의 혀는 헐뜯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입 가지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축복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학자 중에서 유명한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2가지 환경이 딱 중요한데 하나는 물질적인 환경이고 하나는 언어적인 환경이라고 했어요. 물질적인 환경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어느 집에 사느냐, 어느 위치에 사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뭐 어느 건물에 사느냐, 이 물질적인 환경입니다.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어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듣고 행하고 사느냐. 사실 뭐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겠지만 발끝마다 욕하고 욕을 많이 잡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욕을 받으면 그것이 쌓이는 겁니다. 뇌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험한 말을 많이 듣고 자라난 자들은 험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릇이기 때문에 많이 그릇이란 말을 좀 현대적으로 하는 컴퓨터처럼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 뭐들 들어가든지 나가는 거예요. 많은 험한 말을 듣는 사람은 많은 험한 말. 그래서 2 환경 중에 훨씬 중요한 것은 언어적인 환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각인력이 있어요. 새겨집니다.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뇌세포에 다 각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욕하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욕하지만 저에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됩니다. 98%. 마치 누에꼬치가 자기 입으로
명주실을 계속 토해가지고 결국 꼬치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면서 그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식이고 우리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의식 그 각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견인력이 있습니다. 뭔가 그 말씀이 우리를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견인력. 그래서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는데 말을 하면 뇌에 박히고 뇌가 척수가 지배하고 척수는 행동을 지배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뇌에 전달돼서 내 행동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행일치란 말이죠. 행언일치란 말 안 합니다. 언행일치. 말하고 받고 잘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견인력이 넘어서 성취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가 하고 싶은 것을 꼭 종이에 가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대대합니다. 난 언젠가 대통령 될 것이다. 대통령 될 것이다. 계속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암시, 자기 의식을 계속 거기에. 그러면 대통령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뭐 몰고 놓고 뭐 하루는 쉬고 하루 그냥 자고 그럴 수 없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어느 분야에서 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바로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잠언 18장 20절에도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야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뱉은 대로 그것이 결국 자기 인생이 되고 자기 그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고 전해지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죠.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를 얻어서 성공하고 축복받을 인생이 되라고 말하는데 잠언에는 굉장히 많은 말에 대한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잠언을 보면 대조법으로 되어 있죠. 악한 자와 선한 자,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남을 해로운 자, 남을 도운 자 계속해서 대조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잘 보실 수밖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행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말과 미련한 말을 대조하고 있죠. 항상 조심하여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하고 사람에게 축복하고 듣는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사람의 말을 해서 과격하고 무지하고 거짓을 말하고 듣는 사람을 노를 격동시켜서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뭐 칼보다도 말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절씩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이라는 부드러운 말입니다. 온화한 말. 한국에 가보니까 그런 말 있죠. 오는 말이 가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러는데 오는 말이 강해야 오는 거꾸로 됐다고. 이게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험악해졌다는 거죠. 온순하게 보이면 상대방을 짓밟으려 하니까 강력하게 보이면 오히려 온순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그렇죠. 항상 정중하고 친절한 말하는 그런 사람은 격동하는 감정이 있을 때도 오해를 풀고 풀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화난 데에다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더 산한 말하고 듣는 사람이 화를 내게 하면 결국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간곳곳마다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 가운데 싸움을 많이 하는 쌈딱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말이 거칠까. 온화할 수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줄어드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한테 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왔어요. 목사님에게 하소연하면서 남편을 한참 하더니 그래서 목사님 이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인간하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남편이 때리기 전에 집사님은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니 평신 그래도 사내라고 자존심을 썼어. 뭘 잘한다고 큰 소리야? 내가 해준 것이 뭐야? 때려봐 차라리 죽여라 그랬죠.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말하기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구만. 죽이라고 그랬는데 때리겠지. 좋은 사람들. 이런 속담에 있습니다. 매도 벌어서 맞는다고 했어요.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예요. 사실. 무식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나쁩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전에 화를 나게 했으니까 결국 폭력이 희교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을 특별히 남자의 그 목숨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꺾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한마디 말로 사람의 심장을 확 누적하게 할 수도 있죠. 자존심을 꺾으면 그 좋은 일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28절에도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 다니면 이간질 하는 사람 있죠. 이간질. 아주 가장 나쁜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만다툼하지 말고 몸이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그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일찍이 3, 4, 1은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고 그랬어요. 3, 4, 1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은 상대방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 말을 하면서 내가 덕이 될까 하니까 이게 적어도 3번을 생각하고 말하는데 세금을 안 붙이니까 막 그냥 나온 대로 토해버리잖아요. 이런 얘기를 봤을 때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제가 개에게 물리면 반나절이면 상처가 치료된대요. 뱀에게 물리면 3일 동안 독을 또 해독해야 돼요. 근데 이 말로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아직도 입원 치료하고 있대요. 아직 센스가 없네. 그게 두고두고 아프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말로 상처를 두고두고 하고 아직도 입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얘기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말을 잘해서 정말 위기 상황을 묘면하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텐데,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반해서 결국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빼앗아서 가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돼서 돌아오면 뭡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복 강가에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을 맞이하게 될 때 형을 만나는 순간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에서를 보자마자 형님께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의 마음이 싹 바뀌어서 아이고 야 얼마만이냐 오랜만이다 그러고 끌어안고 이제 화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아이고 내 동생 야곱을 orszá고 한참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형의 마음을 이렇게 눈 녹듯이 녹게 하는 것이 뭡니까? 형님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최상급의 그런 칭찬했잖아요. 그때는 봅니다. 요즘에 많은 그 커플들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꼭 붙어야 건 성격이 차이가 난대. 원래 성격이 차이가 나야 정상이요. 다른 집에서 나와가지고 만나는데 성격이 똑같으면 그럼 쌍둥이도 뭐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핑계예요, 핑계. 성격이 안 맞으면 핑계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 말을 잘못해서 남편과 아내가 불신이 되어서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잘못해서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인지 알 수 없어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남편을 향하여 쥐꼬리를 만난 월급을 어떻게 살아요? 말과 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다 아파닮아서 그래요. 친구들을 만나면 내 친구 남편들은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비교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또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말,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뭐 했어? 몸매라도 갖추지. 그게 뭐야? 꼬리. 응? 비싼 화장품만 바르면 뭐해? 응? 호박에 죽는다고 수박되나? 당신은 뭐 안다고 그래? 조용히 해. 입 닥치고 밥이나 해. 당신 집안이 다 그렇고 그렇지 뭐야. 이런 말 하면요, 이것이 불화가 돼가지고 불에도 석유를 붓고 뭐 개선을 붓고 난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남편이 먼저 돌아간 후에 아들과 함께 살면서 며느리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며느리와 친구에게 통하면서 시어머니가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언제 재산을 물려받아?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사실은 분가시켜서 집을 하나 사주려고 그랬는데 전세돈만 주고 내쫓았어. 이게 뭐 한마디 말이 그 시어머니의 마음에 어려움을 줬어요.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그렇죠? 아까 말로 받은 상처는 어떻게 돼요? 지금도 입원실에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말. 그리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나와.
그 다음에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나와. 미래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다 나와요. 미래 없는 현실 없고 현실 없는 미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한 5분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이력이 다 나와.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말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과 같이 여러분의 말도 계속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자는 미련을 쏟느니라. 여기에 말하는 선히 베푼다는 것은 선을 베풀고 상대방에 유익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혜의 최고 법이 뭡니까? 잠언 1장 7절에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 읽고 되새기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만 여러분의 품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훈련이거든요. 말씀 훈련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상적인 어떤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로운 것이고 미련한 자는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발끝마다 남의 욕하고 남의 흠잡고 또 때로는 자기 자랑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도 다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욕하고 자기 자랑하면 상대방의 유익이 뭐 있어요?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경외 합당만은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그랬어요. 경외 합당하게 하세요.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우리 항상 의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지혜로운 말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어요. 선지자의 말 신명기 32장 1절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리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또 학자의 혀가 있어요. 이사야 50장 4절에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귀를 깨우치고 학자같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님의 말이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 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면 참 좋은 겁니다. 사람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결국 자기가 누에 고추가 쏟아내는 명주실과 같이 그 속에 자기가 갇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던 것처럼 무조건 되도 않는 말을 자꾸 뱉어내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과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모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죠. 듣고 계시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리까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않으리까 시편 94절 9절에 있습니다. 옛날에 벨사살 왕이 참 자기가 스스로 높은 것을 가지고 1,000명을 초대해서 큰 파티를 벌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술이 건하게 채니까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해서 가져온 그 성전의 기명을 가져와라.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을 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네메네 베게 문하시 메네메네 대게를 문하시. 그러니까 그냥 오싹 해가지고 술이 깨버렸어. 저게 뭐냐고 아무도 해석 못해. 다니엘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달아보시니까 함량미달이야. 그래서 달아보고 함량미달은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그날 저녁에 메데아 파사 연합군이 들어와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도 감찰하시고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여러분 하나도 감찰하십니다. 중국에 지금 1억 개의 CCTV가 있다고 합니다. 1억 개. 그 정도로 감시 체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CCTV는 보이지 않아요. 무수하게 많아요. 여기도 지금 보고 계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 다 보고 계셔. 여러분이 부엌에서 살림할 때 다 보고 계셔. 어디에서 무엇을 다 보고 계셔. 피할 수가 없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 아이디어가 맞아요. 지금 인공위성에서 굉장히 온 땅을 지금 감시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인공위성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핀 사이즈도 다 본다고 그러잖아요. 인공위성에서 다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유도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포까지 보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눕는 것과 감찰하시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다. 네,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 풀리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4절에 올량한 여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여는 생명나무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것을 살리는 겁니다. 의사가 진단하고서 굉장히 쇼킹한 말을 하면 금방 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의사가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들 갈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이도 살리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패려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패려한다는 말은 나쁜 말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마음을 찢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그 마음을 찢어놓는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11절에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르리라. 생명이냐 죽음이 하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을 것입니다.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말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요. 나쁜 말하면 결국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믿음의 말, 소망을 주는 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쁜 말을 보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쁜 말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이웃을 망하게 하고 재앙에 빠지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래도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면서도 행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얘는 말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고 지혜로운 말하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좋은 차, 좋은 환경,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도 어느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격려하는 말.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말씀합니다. 마치 혀는 말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말을 타는 사람이 입에 물려진 재갈을 가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게 하는 모든 것을 그렇게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은 또 배의 키와 같아서 가고자 하는 곳에 선장이 키를 조절해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말은 또 불씨와 같아서 온 산을 다 태우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사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말을 멀리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 하는 말을 다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의 말은 기도다. 우리의 말은 기도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욕해요? 하나님 다 들으시죠. 평상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특별히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뭐예요? 어느 날 불뱀이 나와서 물어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 불평은 불뱀이 나오는 거 아세요? 불뱀이 나면 물어봐요. 불뱀이 나서 물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본 것처럼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말을 하라.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하라. 칭찬의 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지금 열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나무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고 힘들어 방황하는 사람들이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갖게 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도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입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바래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을 하거나 이러한 더러운 입술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끗하고 성갈한 입술이 되어서 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칭찬을 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말은 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사오니 말을 잘하게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주의 만찬 되겠습니다. 28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지혜로이 영원한 세계 발견하라 하옵는 은혜 귀히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니.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안찬을 준비하셔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몸은 바로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몸이요 또 잔을 들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잔입니다. 이것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해서 맑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높이 찬미하며 뜻을 하시고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실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이로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은 2000년째 예수님께서 씻기신 살을 기념하며 먹습니다. 예수
구원 예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로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잔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받습니다. 예수 보혈로 구원받고 씻음받고 거룩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거룩한 백성들에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컵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와서 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네, 처리하시고요. 자, 황 원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장은 안 줘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자, 황 원사님 그동안 이곳에 오셔서 이민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으시고 힘들고 없지만 그래도 건강히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권사님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함께.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레이가 등장해야죠. 레이 등장하세요. 레이 등장해서 드리시고 시간에는 어디 계세요? 어디 가시고?
황만상에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다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앞으로 손을 내미세요. 손을 다 매시고 우리 황만사님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계심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된 것을 주셔서 날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1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하시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영광 찬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대 속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만난 모든 사람마다 우리 부모를 위해서 복을 받은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히 주님의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주셔서 남은 생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이 무엇이나 불변하며 그때도록 살게 하셔서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영광 찬미가 되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충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만사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 분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여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끝까지 또한 임마누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뜻이 계셔서 LA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실 때 그곳에 가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들어가다 나가 기쁜 거나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을 주셔서 주께서 잡은 끝까지 감당하여 주 앞에 성전 아래 자리다 칭찬받는 멸원전이 많은 복된 믿음의 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는 LA 가정도 복 주셔서 그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날마다 아름답고 복되게 즐거움으로 웃음권이 만만한 귀하고 복된 가정 평강의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1절만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앉으세요.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없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돌아갈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저들을 만난 모든 선자들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LA로 떠나시는 우리 황권사님과 모든 가족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행하는 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